준비 찬송 126장 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이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을 불러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 보내주신 일을 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이상의 어떠한 소중한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9장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 위치에 주님 오셨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외면한 그 주님, 오늘도 죄인 불러 죄인 만들어 주님 백성 삼으려고 그 십자가 속에서 오늘도 무던히 분주히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외면한 그 주님, 세상이 버린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하여 그분 몸소 십자가 지셨고 세상이 버린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도움 속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또 온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25장 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에 달려가 아신 아기 예수께 헌배합시다. 탄생하신 내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고,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저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입 다물으라는 이야기예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으라는 말은 모르면 가만히 있으란 뜻이에요. 이거는 인격 모독입니다.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이 사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나도 존경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동양적인 철학에도 또는 또 성경도 비슷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한다.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진리를 구성해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더 나았게 발전시킨다라는 것은 누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도중에 강도나 도둑이 뛰어드는 것처럼 갑자기 난입해서 하는 말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을 뭐 딴 걸로 이렇게 바꿔놓고 한다면 세자로 할 수 있어요. 눈 깔아. 눈 깔아라. 눈 깔아. 이게 된 거예요. 어디를 쳐다봐. 어떤 분이 방송 중에서 이런 이야기 해요.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면서 욕이 막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 하는 말이, 그 상대방에게 네가 지식이 깊어? 아는 게 많아? 어? 네가 중국집 주방장이야? 누가 이야기하나? 백종원이가 이야기하거든요. 푸드트럭 F 하프렌 하면서 흰색 내기 위해서 요리에다가 흰자를 달걀 흰자를 넣으면 되겠어 라고 마구 나무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 젊은 사람이 좀 그런 적 한 거 없으면 하니까 이 녹음 틀어줘. 그러니까 PD 본능. 바로 이야기 했잖아. 네가 얼마나 지식을 아는 게 많아? 응? 또 뭐라 하는, 뭐 노두유가 안 맞는다고? 노유도가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하면 서보고 안 맞아? 이런 막 나무래고. 예? 뭐 고기는 후지가 좋다고, 흐려서 쓰지 목살보다 후다, 무슨 약인지 도대체 모르는 약인데 계속 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네가 뭘 알아 이런 뜻이에요. 요리에 네가 한지 얼마 됐다고 니한테 하면서 네가 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느냐. 굉장히 방송 중에 방송 그 나간 데도 보고 나무래더란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게요. 예. 네가 복음을 알아? 어디서 내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해? 나는 사도야. 눈 깔아. 이런 인권을 옹호하자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요, 정말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 말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갑자기 한밤중에 쳐들어온 도둑과 눈이 맞춰져야 됩니다. 도둑과 강도와 이렇게 칼동 강도와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절로 순간적으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
이거 뭐 그 마음 안에 뭐 어떤 마음 들겠어요? 막 가슴이 덜컹 내려갔겠습니다. 난 죽었구나. 예? 도둑놈하고 눈 마주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현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성.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의 현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다가 갈 때 보면 뭐 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저주의 현장성, 저주의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한테 물어야 됩니다. 네가 예수님이 사도라는 네가 아는 복음이 도대체 뭐기에 내가 전한 복음에는 이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진리도 아니라고 그렇게 아주 눈가라한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하대하고 모욕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복음이란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아버지께 바친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벌써 한 주 지났다고 다 잊어버렸죠. 이론인가요? 아니면 오늘날 현장성인가요? 실제성인가요?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미 저주가 차고 넘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력이 약해가지고 눈이 희미해서, 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한 번이 뭐였어요. 그게 이 저주성이 이게 안 보이고 그냥 뭐 살기에 숨통 텄다 싶으니까 뭐 이대로 그냥 살지, 그냥 놀러나 다니면서 이래 되는데, 복음을 안다면 악한 세대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있다는 말은 저주가 늘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변가에 여러분의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파도가 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글씨를 아무리 이쁘게 써도, 반듯하게 써도 파도 하면 싹 왔다가 물러가게 되면 글씨 깔끔하게 다 지어지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저주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살아봐도 저주의 파도가 한번 치고 물러갔다 하면 거기에 그냥 저주만 그냥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내자로 악한 세대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전 세상을 사각형이라면 사각형 전부를 악한 세대, 구석구석 빠짐없이 악한 세대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서가랴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서남북이니까 천사를 말 타고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그 모퉁이까지, 청소년 담배 피우는 그 자리까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빠짐없이 사각형 꽉 짜서 모든 곳에다가 동서남북 모든 곳에다가 천사를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가 저주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바로 7 나팔 7 대접할 때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뭐 이민 간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극 가도 북극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저주가 있어요. 악한 세대라는 그러한 엉축된 개념, 집약된 개념 안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예언에 의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그 바깥이라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저주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이 저주라 하는 것은 법의 징벌이 최고조로 당했을 때 조치되는 조치를 가지고 저주라 합니다. 법의 징벌이, 그러니까 더 이상 봐주는 거 없기, 봐주는 그것은 이제 기회는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 율법을 주어지게 되면 율법에는 반드시 저주가 동반하거든요.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농담인 줄 알아? 이스라엘 봐라, 망했잖아. 이스라엘은 망한 거지. 주님께서 이게 현장성이 있어요. 현장성이라는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겁주고 그 다음에 조용한 게 아니고 그것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 곳에
이미 법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이 못 지켰다는 말은 대표로 못 지킨 것은 어느 인간이 나서도 법은 못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줬다는 것은 어느 인간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는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저주를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저주가 저주의 현장성, 실감, 현재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법 있다. 인간 태어났냐? 지켜봐라. 못 지켜 저주받아 죽어. 또 그 다음 또 태어났지? 한번 지켜봐. 못 지켜 죄값은 사망 죽어. 네가 있기 전에 저주를 부르는 법이 먼저 있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상하게 정리하면 인간은 아담의 개별체라고. 아담의 응축된 아담, 그때 그 아담에서 이것도 우리의 몸이 조금 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담의 몸에 이렇게 확장된 거 또는 부풀어진 거, 돋아난 거, 아담의 몸이 이렇게 크게 확장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아담의 몸이. 아담의 몸이기는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름이 흙이고 우리는 아담이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그 아담은 흙이 되어야 될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만이 아니고 아담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상황도 다 저주예요. 저주 안에서 우리는 저주의 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 저쪽 상황과 우리가 같이 손잡고 보여줄 것은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뭐 좋아서 웃었겠습니까?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저주를 저주로 확정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기쁘다. 심판주 오신 겁니다. 심판주에 오셔야 내가 누군 줄 알죠. 이건 주님할 때만 참석하는 이 왕벌은. 이러니까 꼭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 드네. 심판주가 와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내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인간아, 너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는 자는 네가 알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느냐? 인간은 지음 주신 분이 와야, 지어 주신 분이 와야 내가 알아요. 그 지으신 분이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하늘의 별이 움직여요. 마태복음 2장에. 이것을 제가 서울에 가락 강의에서 이랬어요. 환상이 현실로 바뀐다 했습니다.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실에서 환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상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인간이 아는 현실이라고 우기는 것과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과 같이 섞여버려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요. 그냥 개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형제들이 본인들이 아는 현실과 요셉이라는 인간이 품고 있던 환상이 원천이 되어 있고 거기 현실화로 넘어오는, 그걸 전환시키는 현실 같은 환상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은 곡해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환상이 현실이 되어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환상인지 망상이, 우리가 현실이 아니고 망상 속에, 일방적인 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그것을
포기를 못해요. 살아온 그 현실성을 포기를 못하는데 그게 자기의 소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마을에다가 저에 대해서 신학을 비판하는 글을 제가 올려놨어요. 왜 그런 글을 그동안 왜 안 올렸냐 하면은,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려면 성의 있게 비판해야 돼요. 성의 비판 방법은 그 사람 설교 한두 개 하는 거 가지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하는 거 한 기절 빼고 하게 되면 비겁한 짓이에요. 책을 봐야 돼요. 책을. 예, 책을 하면 이게 문자로 박혀있기 때문에 지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비판한 거, 그게 오래간만에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반가웠다 이 말이죠. 책을 보고 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흥분해서 하면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지지부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보고 책 내용을 보고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올려줬어요. 그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정통 개혁주의 신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왜 주장하냐면 본인의 소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자라났고 본인이 거기서 자아를 그거 자기의 소속된 환경 속에서 자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눈을 못 맞춘 거예요. 주님이란 도둑은요, 갑자기 들어다치거든요. 그래, 십자가 피 흘리는 분을 도둑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나올 것은 뭐냐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은, 이거였구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 십자가 지신 분하고 눈을 맞춰 쳤는데 무슨 궁지렁 할 말이 있습니까? 그 동방박사의 별이, 원래 별은 하늘에 그냥 계셔야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 돼요, 별이. 그리고 우리는 그 별을 올려 쳐다보면 돼요. 그런데 그 별이 이동합니다. 미쳤어요. 별이 미쳤어요. 별이 이동하니까, 환상이 이동해가지고 현실 속에 같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소동한지라.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이를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가 별 따라 왔거든요. 여러분, 별 따라 왔다는 말은, 별이 사는 동네의 그 법칙은 인간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이 사는 법과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이게 따로 논다고 따로 놀아요. 환상 속에 운영되는 그 원율의 원칙은 인간의 소속감 때문에 거기서 생긴 내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그 법, 신앙이라는 거, 체계라는 거, 정통 신앙이라는 거, 이것과 전혀 안 맞게 돼 있어요. 맞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겠습니까? 이게 안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안 맞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 대목을 마태복음 이 크리스마스 주로 나오는 동방박사 별 따라 온 이 대목을 가지고 늘 생각하다가, 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할까 싶어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금요일 10시 40분에 내가 심야 타고 광주에서 올라오거든요. 대구로. 10시 40분인데 9시 50분부터 KBS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목 잊어버렸다. 보신 분 제목 말씀하세요. 뭐였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암 말기 환자들 친목 동호 정보 교환 모임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PD가 카메라를 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는 피아노를 전공한 세댁 나오고 애도 하나 있어요. 4살인가 5살인가. 또 남편은 연구원인데, 아내가 먼저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4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이제 옆에서 이제 보양하고 치료하기를 열심히 애썼습니다. 했는데 아내가 난 사기인데 나섰어요. 극진한 간호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대장암 걸렸는데 사기예요. 이 집안은 걸렸다 하면 사기라. 그 다음부터 이 두,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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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이름도 알아서 공개할 건데, 그 교회 다니는데, 그 두 부부가 욥기를, 그 자막에 욥기가 쫙 나와요. 특집이니까, 뭐 KBS 쓰면 이제 그 스마트 특집이라고 성경 기준을 막 기독교 생전은 안 하다가 그때 막 보여준 게, 그 욥기의 욥 기절을 쭉 하면서 어찌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을 쭉 하는데, 성경 기절을 두 개를 딱 그 남자가 두 개를 딱 집어들었어요. 딱 해가지고 기억해서 딱 그걸 했어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너 서원을 들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하라. 요 대목을 딱 나왔어요. 참 옛날에 많이 듣던 대목이거든요. 또 에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또 다 기억이 새롭죠? 새롭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대건강비들 집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하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봐도 소동이에요. 소동. 저게 소동 난 거예요. 둘 다 암 사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살려주옵소서. 그걸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니까 제가 그 35분까지 받았어요. 쭉 보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당신은 저주를 이야기해서 태어났는데, 당신은 저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주 받는 대표자로서 왜 이 세상은 악한 세대인지를, 나는 왜 악한 세대에서 악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를, 나는 왜 죄지은 아담의 분신으로서 태어났는지를 지금 그 역할을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암 사기가 지금 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발악을 해. 생목숨에 대한 집착이 보통이 아닙니다. 악랄해요. 정말 악랄해. 죽기 살기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이게 다시 기억이 새롭네. 환난 날에 부르리라 이거 하고 진짜 너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걸 이제 목사가 가르쳐 줬겠지요. 교회는 죽으라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말고 네 꼬라지 알고 죽으라고 온 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하도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닥 다시 깔자는, 바닥을 다시 한번 깔아보자. 도대체 이 뭐가 현장성이냐 이 말이야. 뭐가 현실이냐 이 말이죠. 누가 이 인간들을 이렇게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집착은 반항이고 반발이죠. 집착은 반드시 원망입니다. 좀 건드리면 화나고, 건드리면 분노하고. 아니 누가 누굴 보고 분노해야 됩니까?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해야 될 대상이 제가 분노하고 있다고. 예? 친손자 독감 걸렸다고 분노하고, 켈로켈로 한다고, 콧물 난다고 분노하고. 이 남자가 암사 걸려가지고 또 해프닝이 일어나네. 걸렸어. 잠시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교회, 이제 카메라가 교회 이제 그 간정 집회하는 걸 쭉 찍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6개월도 안 돼가 재발했어요. 6개월도 안 돼 재발했어요. 또 후라이보이 곽교수 같아. 암 걸렸다고 온통 간장하면서 돈 딱 해놓고 아무도 죽어봤어요.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도둑을 안 맞았거든요. 도둑하고 눈이 안 맞춰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 구석에 확 들어와가지고, 예? 네 몽땅 거 다 내놔. 내 다 뺏어간다. 네 목숨까지 다 뺏어. 그런 도둑놈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루도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악한 세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에서 내가 아는 복음은 악한 세대라고 읽었지만 그거는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고 아직까지 진짜 숨쉴만 하거든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지. 이게 숨쉴만 안 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보여줄 저주를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저주를 만들어내요. 예. 장난삼아 저주 만드는 장난삼아 복음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로 만드냐 하면은, 예, 법으로 만들어내요.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법에는 법으로 마주치는 겁니다. 법으로 주게 되면 그 법을 지킴으로써 저주를 모면해 보려고 시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제가 그냥 아무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왜 법을 언급해서는 안 되나 하는, 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 복음 처음 올 때는 복음 좋지요. 한 3년만 지내 보세요. 지친다, 지쳐, 이래 돼요. 왜? 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이게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신약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신약을,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신약 이걸 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을 법으로 여기서 법으로 형성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비소에 가가지고 차 앞 본네트 열고 정비사가 이렇게 엔진 오일 같은 거 뽑아낼 때 있지요. 엔진 오일 때 뽑아내게 되면 여는 뚜껑은 이렇게 폭이 좁은데 이렇게 빼내면 시커먼 게 뒤에 이렇게 막 길어 나오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추처럼 단추만 딸랑 가지고 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딱 집어내면 뒤에 구약 성경에 그 율법이라는 상황이 다 딸려 나와야 돼 있어요. 길게 된다고요. 이 복음을 끄집어내는데 우리는 십자가 세자거든요. 그것만 단추 똑딱 하고 떼고 그것만 가지면 십자가 되는 줄 알고, 예수의 피를 가지면 그걸 피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쭉 달려있는 시커먼 그 기다란 것은 그거는 없어요. 복음은 뭐냐 하면은 최종 율법의 완성 상태입니다. 최종 율법의 완성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결된 복음은 마지막 때 오니까 완결된 상황에서 비로소 완결된 상황이라야 비로소 하늘에서 이 땅에 적용시키는 원리인데, 그게 바로 비율법적입니다. 복음은 최종 율법의 제일 마지막 단계, 완결된 단계인데, 완결된 단계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거기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서는 무조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벌써 이제 최종 판정이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고조의 징벌이 주어집니다. 그거는 바로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가 되었어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말 자체가 좀 엎이죠. 다른 복음이 없으면 다른 복음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복음 없나니 말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또 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복음은 우리에게 저주를 통보하는 겁니다.
저주를 통보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방금 말하고 좀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복음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 주변에 반드시 저주가 형성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제가 마태복음 2장에서 소동이라고 한 거예요. 소동.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법 개념, 법 의식 가지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 의식의 특징이 뭐냐? 뒤에 나온 게 있어요. 지켰습니다라는 말을 붙으면 이게 앞에가 뭐가 있든 전부 다 법이 되어버려요. 복음, 예수 믿는 거 지켰습니다. 예, 복음 받아들이는 거 지켰습니다 하면 그거는 진짜 예수가 아니고 법적으로 전환된, 변형된 예수요. 그 복음은 법적으로 전환된 이거는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인간도 아담이라는 그 몸뚱아리의 원칙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백날 해봐야 아담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인간의 몸, 곧 아담의 몸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흙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과 결탁해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잘됐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저주 안에 사탄과 결탁한 그 인간 몸 자체가 저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보통 목욕탕 갈 때, 특히 여자분들이 목욕 갈 때, 예, 눌러세요. 열면 이제 유리문 열리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목욕탕 갈 때, 광주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열고 들어가 목욕하고 밖에 나올 때는 열면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안과 밖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일천천장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일찍는 자동차에 불 붙어버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 안이 자기가 선택한 안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이에요. 불 속에 가두어진 거예요.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기는 그 아줌마들은 꺾여치 하고 목욕탕 밖에 나가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목욕탕 바깥이고 목욕탕 안에서는 목욕탕 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과 밖이라는 것을 결정지을 어떤 우리한테는 권한도 그러한 그 안목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안밖에 없어요. 안만 있지 그 바깥은 우리는 몰라요. 없습니다. 사실은 있어도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뭘 없다니까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저주 안에 있어요. 그게 주위에 전부 다 심판불,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속에 그냥 갇혀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손소손 애 키우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장사하면서 해외 여행 가고 그렇게 전부 다 주변은 지옥불인데 지옥불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기쁘다 그저 웃으면서 지옥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너는 저주에 포위됐다는 겁니다. 저주에 포위된 거고, 그리고 저주에 포위된 이유가 그래서 마음껏 저주받을 짓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오게 되면 저주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니, 복음이 오기 전부터 저주가 있었는데 복음이 옴으로써 이 저주 안에 있으면 확연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 이게 두 자인데 네 자로 하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할 때 그 기쁜 소식은 어디서 기쁜 소식이냐 하면 법의 저주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원칙을 또다시 그 복음에다가 담겨서 줬다는 겁니다. 저주가 있는데 저주는 율법으로 저주가 된 거예요. 제가 어렵게 안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저주가 된 거예요.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가 저주로 분명해졌습니다. 아니, 저주 받았구나. 근데 뭐가 대비가 되느냐 하면은 저주에서 너희가 벗어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지키는 식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봤자 결국 주어지는 것은 못 지켰다는 저주의 판정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이제는 그 법 말고 법이 아는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저주에게 벗어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 보고 저주 받아야 마땅하고 왜 저주 속에 있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밝은 낮에 휴대폰 액정에 글씨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보이냐 하면 그늘에 들어가야 보여요. 그늘에 들어가야 글씨가 좀 보인다고요. 복음은 그냥 살만한 인간에게는 복음은 전혀 안 들립니다. 잠만 올 뿐이에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늘에 들어가야 돼요. 목욕탕에 가야 돼요. 이제는 목욕탕 갈 때 죽을 각오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우나가 막혀 있는지를 한번 두드려보고 가동해보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현재 자기가 있는 목욕탕이 보통 여자 목욕탕 2층이거든요. 2층 같으면 아래층하고 몇 미터인지 높이 높이 한 5m 다리는 부러지지만 죽지는 않은 것을 참고를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해가지고 옆에 뚱뚱한 사람인지 날씬한 사람인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 있으면 안심이 돼요. 빨리 제일 먼저 가가지고 창문 열고 할 수 있대요. 근데 날씬한 사람 있으면 자기 2순위를 밀리기 3순위를 밀리기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런 걸 각오하고 사우나 가시기 바랍니다. 문도 한번 닫아보고 또 열리는 것도 한번 닫아보고 다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의 유발 요인이에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면 결과만 보지 말고 결과 이어지는 경로 있잖아요. 그 경로 과정을 겸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쁜 소식 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 할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생애의 길을 가십니다. 그 가면서 점잖은 체하고 잘난 체하고 율법 지켰다고 우기고 말씀대로 산다는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저건 없애야 돼. 죽어야 돼. 저런 것은 내가 가라고도 했지만 역겹고 구역질을 하고 더러운 존재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한테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종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잃어버리게 해주시는데 잃어버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잃어버려야 비로소 그동안 얻고 있었다는 것을 얻은 것을 새삼 챙길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걸 더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뺏겨버려야 주님한테 얻어진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뺏기면 그 뺏긴 그것에 미리 있어가지고 채워주시겠지 이랬는데 금요를 했던 그 쌍으로 암 사기에 걸린 이 두 부부는 진짜 걱정돼요. 진짜 우리 교회 데리고 싶기도 하고 저주받는 교회가 좀 무슨 짓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다 양식 있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전자한 사람이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프니까 악마의 모습을 유감시켜내요. 살려달라는 거. 뭘 잘못했는데 우리를 죽이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욥기는 달달해야 해요. 욥기는. 예. 언젠가는 주께서 내 판단하실 거라. 차라리 이걸 시작은 미안한 나중에 창단해라. 그거 다단계 할 때 그런 거 써먹죠.
그것을 느낀 것은 인간은 아파도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도 인간 안 돼. 망해도 인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왔는데 참 이거 하려고 참 아껴두었습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간은 자기가 소속감이 있고 소속감에서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 저주받은 마귀의 모습을 늘 유지합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주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은 저주거든요. 너는 저주받게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역겨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꿉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바꿔요.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복음의 뒷부분에 해당이 안 돼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시라는 그 과정과 경륜은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은 법대로 죽는 것이, 그것이 그 예수님이 죽었거든. 법대로 죽는 거. 이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그냥 자살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죽는 그 죽음에 의해서 같이 죽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죽음에 나도 같이 죽게 되는 그것이 유일하게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법으로 이해해가지고 십자가 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주의 희생을 믿습니다. 라는 법 지키는 쪽으로 나와버려요.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대로 같이 합세서 죽으면 되는데, 그 경로를 실어서 그냥 내가 어떤 새로운 법인 줄 알고 그걸 법을 지켜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은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안심 놓는 겁니다. 이제 안심 푹 놓는 겁니다. 이제는 한숨 돌렸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이 해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울 때 이불 덮을 때 이불을 몸부림 치다 보면 세로로 덮여야 될 걸 가로로, 세로를 거꾸로 할 때 있죠. 이상하게 같은 이불인데 발이 시원해, 발이 추워요. 그때는 이불을 바로 돌리면 발까지도 덮이잖아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에서부터 다 덮어줘요. 다 덮어주는, 인간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덮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딱 한 경우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염하고 난 뒤에 장의사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덮어줍니다. 발까지 안 보이도록. 그게 복음입니다. 까부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네 죽은 자로 염해가지고 다 덮어줬으니까 까부지 말고, 네 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무슨 법 좀, 이 말씀 좀 지키지 하지 말고, 내가 덮어주는 그 장의사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장의사가 돼서 이 덮어주는 그 죽음의 도포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실력도 있는데, 내가 말씀 지키고 순종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왜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해가지고 시천아한테 덮어주는 그 도포를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덮어줍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몸부림치게 되면 이 발이 나온다고. 몸을 쳐다보면 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발에서 뭐냐, 시원한 기운이 옵니다. 네가 성경 석장을 읽는다고 명세해놓고 안 읽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금방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 어제 2장 읽었지, 오늘은 4장 읽어야 어제 몇 가 되니까 읽어야지. 주여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안이고 공포고 저주성이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몸부림을 왜 쳤어 그래? 몸부림을. 이 잘난 체 한다고 한 게 잘난 체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죽은 자로 간주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라 이 말입니다. 아예 죽은 자로 간주해야 돼.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행세만 하면 돼요.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제가 시킬 게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 하면 사는 게 무서워서 자살하거든요. 사는 게 무서워서 자살해요. 자살을 하는 것은 사는 게 무서워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왜 죽이느냐? 같이 사는 게 무서워서 죽여요. 무섭지 아니하면 죄가 안 나옵니다. 뭔가 무섭기 때문에 분노 나고 화가 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지장되기 때문에 밀치고 거부하고 나가라 하고 네 집 가라 하고 이런 거예요. 뭔가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거 있다는 뭐는 뭔가 포근한 앞에 덮어주는 담요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죠. 살아도 내 인생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아주 그걸 실감하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 예수까지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돈까지 벌어야 돼, 자식 키워야 돼, 남편 복양하는 아내 또 이거 잘 마음 맞춰줘야 돼. 이러니 스트레스, 세상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아내 이 림프종 걸려가지고 사기죠. 남편은 멀쩡한 남편 그거 간호한다고 지가 또 암 걸려버렸죠. 그 집안에 또 누구냐, 그 집안에 그 남편은 직장 다닌다고 돈 벌어야 뭐 치료를 하니까 한다고 자기 남편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간호하다가 시어머니 지쳐가지고 어느 날 옷장에 가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한바탕 아주 소동이 일어났어요. 설교 끝에 이 이야기 다시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웃을 이야기 아니고 지금 제가 그냥 장난 소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동을 유발 요인이죠. 이 소동을 일으켜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끝. 왜? 너는 저주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저주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왜 걷어차느냐? 여기 이제 8절 요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을 나타나는 누가 만드냐 하면은 나라는 것을 따로 챙길 때, 나라는 것을 따로 챙길 때, 그게 우리 또는 천사, 죽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도 못할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따로 복음을 따로 챙길 때 저주를 있는 저주가 저주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주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덮는 그 덮어주는 포자기는 온전하게 예수님의 자신의 행함과 죽으심 그 외에는 딴 게 섞이면 안 되게 됐어요. 철저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섞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가 협조하겠다요. 협조하고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와드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도와준 나를 제발 나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서너 명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늙은 부모, 치매 걸린 부모 이렇게 모셨으니까 하나님 저희 공로를 알아달라 할 때 꼭 내가 저주 안 받아도 될 대상인 것처럼 이게 부각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른 복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 오늘 결론은 간단하네요. 복음은 이미 있고 우리 속에서 내가 까불락거리면 까불락실수록 그 복음과 예수님이 했던 그 복음과 내가 임의로 내가 알아달라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복음과 이게 내 육의 아담의 몸에서 나온 본성으로 계속해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그 다음 내용에 축복이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종의 아이다 갖고 아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또 쏟아냅니다. 죽은 인간들이 왜 더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이 회방되고 복음이 방해받는 거다. 그냥 주님 오실 때, 나는 이미 어떻게 살아도 이게 죽은 존재고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그걸 알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뭘 보여주느냐 하면 덮어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고마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분위기가 너무 고요한 것을 조용한 겁니다. 까부지 마시고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 어떻게 결정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조치한 것도 모르고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망대로 안 되냐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저희 아직도 살만한 가치 있다고 우기는 우리, 다쳤다고 아프다고 누구 죽었다고 통곡하는 그 악에 바친 저주의 모습, 이런 현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속에 담긴 것이 바깥으로 터져 나왔던 그런 현상인 것을 이제는 우리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교회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 복음을 알다 하면서도 법으로 이해했고 마주침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마주침으로 이해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